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찬양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그 찬양을 들어보시는지 모릅니다. 그 찬양은 이제 음악 목사요, 또 예배 인도자로, 또 한국 침례신학교 겸임교수로 찬양을 작곡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손경민 목사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은 그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면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조용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게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며 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모든 군천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가사가 저희들에게는 큰 감동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을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아마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도 은혜이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도 아마 은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 그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다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였고, 그 은혜로 에베소교 성도를 향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머무르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하심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위한 은혜는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학식과 재산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반면에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는 봉사를 위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1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 4장 7절에서는 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를 위한 은혜는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름은 귀함이나 천함 혹은 높음이나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봉사를 위한 은혜의 다름은 우월이나 열등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자리에서 머무르며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봉사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직분과 사역을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또한 사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이 봉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속성에서 다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다르다는 말이 아니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치성, 즉 교회의 하나됨은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양한 성도들이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서로 다른 사역들이 있지만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통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다르다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도 잘못된 것도 나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는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통제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라, 하지 말라를 우리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수정 언어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의 언어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공감하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에게 통제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때로는 수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관계의 언어가 아닙니다. 통제의 언어고 수정의 언어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아니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 모습, 그리고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양성이지 획일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주고 있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의 선물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를 때로는 직분으로 말하기도 하고 은사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역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분이나 은사나 사역으로 해석하고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직분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은사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하든지 해석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변절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바울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보냄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즉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자, 때로는 선포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중지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입니다. 현대 교회도 선지자의 직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죄악을 책망하는 선지자적인 사역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과 집사였던 스데반, 빌립, 실라 그리고 또한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이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한 장소에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동안 있다가 그들은 또다시 떠나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는 양육하고 돌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목사와 교사를 나누기도 하고 이 목사의 직책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자로 이야기해서 하나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와 교사는 직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은 양육하고 돌보며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목양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분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사역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성도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맡겨주신 것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며 부족함을 채우며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낙심하고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혹시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돌보고 채워줘야 될 부분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주신 것은 맡은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돌보며 함께 헌신하라고 하는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래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거나 범죄한 자를 바로잡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게으른 사람,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권계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탈전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권계하라, 그리고 격려하라, 그리고 지지하라 라고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은사를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때로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신앙생활 잘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다른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내 신앙을 스스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것이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봉사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의 봉사는 예배와 헌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최고의 섬김, 가장 기본적인 섬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또한 헌신은 봉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온전케 된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온전한 헌신자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역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교회를 함께 섬겨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용기를 주며 함께 동역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사역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직분을 존중하면서 우리는 함께 봉사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봉사일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교제했습니다.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성도,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성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데 함께 수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매우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돼야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봉사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나 은사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봉사일을 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고 봉사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맡은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예배하며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갈등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해서 풍성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이 갈등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것이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나와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